올해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대 정중부라는 무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중부는 키가 7척이라고 합니다. 7척은 한 척이 30cm니까 2m 10, 엄청난 거구죠. 정중부는 이제 대장군입니다. 엄청난 거구에다가 이제 신장이 컸어요. 왕을 호위하는 장군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정중부의 자랑은 수염이요, 수염. 수염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수염을 잘 가꿔서. 수염 가꾸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얌체처럼 나와가지고 수염을 이게 하여튼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해서 수염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144년 섣달 금음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망년해죠. 고려 인종이 새해맞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문신들은 술 먹고 음식 먹으면서 즐기고, 무신들은 이제 군인이니까 뒤에서 호위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정중부도 장군이니까 같이 경호실장으로 왕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어떤 누군가가 몰래 다가와서 촛불을 갖고 와가지고 정중부의 수염에 갖다 댔습니다. 촛불을 갖다 대니까 수염이 삽시간에 타들어가겠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수염을 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돈중이라고 하는 문신인데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죠. 신참입니다. 조정에 들어온 신참인데 이제 정중부가 무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얕보고 깔보고 그렇게 수염을 태운 거예요. 화가 나니까 정중부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날렸죠. 그랬더니 이 김돈중은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저놈이 나를 때렸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문화시중자리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영의정 국무총리죠. 영의 문화시중자리에 있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었습니다. 김부식은 많이 들어봤죠? 삼국사기 편찬 유명하잖아요. 그 김부식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아버지라면은 자식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니까 대개 아들을 질책을 하고 그 정중부한테 가서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김부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을 훈육하기는커녕 왕에게 찾아가서 배하, 저놈이 내 아들을 때렸습니다. 저놈을 처벌해 주시오 하고 오히려 이제 정중부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인종은 이제 이 김부식이 권세가 등등하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정중부 분명히 이 김돈중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정중부를 처벌해 달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가지고 김부식한테는 알았습니다.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정중부한테는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당신은 빨리 피신하시오. 몸 좀 숨기고 있으시오 하고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가 도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지만 피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무신이 굉장히 이게 차별을 받았어요. 문신들한테. 이런 게 쌓이다가 마침내 1170년에 무신반란, 필명 정중부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역사 다 공부해서 아시죠? 정중부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일지라도 씨를 남기지 말아라. 다 문신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칼로 다 때려. 이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그놈도 물론 당연히 끌려와가지고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김부식은 이때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동안 무신 시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하여튼 이 김부식의 아버지의 이 총애로 그 아들을 망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이것은 그 아들을 잘못 가게 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서 춘추 좌시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과 사치, 탐욕과 방탕은 사람을 사악하게 만든다. 이 네 가지는 총애와 재물이 지나치게 많아서이다. 아버지의 지나친 총애가 아들을 방자하고 방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버지의 총애, 부모의 총애가 자식을 패가망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엘리의 지나친 총애에 아들이 마침내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이러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해요. 네가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 이제 그 기름 부분, 여러분 짐승의 기름 부분 많잖아요. 기름 부분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먼저 좋은 곳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제사장이 다 갖는 게 아니고 이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응식, 제사장의 소득이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야야야 그런 게 다 뭔 소리냐, 그런 것을 다 깡굴이 무시했어요. 속된 말로 개무시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긴 뭘 하나님께 바치, 다 나한테 가져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 바칠 영광을 다 지가 가져먹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가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을 멸시한 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제주에게 돌아갈 몫을 자기가 가로챈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도 엘리는 별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방관하다시피 한 겁니다. 29절에서 내 아들을 네가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는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은 자연직으로 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이제 최고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이런 망령된 행동,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망령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놈들아, 너희는 당장 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이다, 면직이다, 그만둬라. 이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면직을 당하면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아들이 그리고 상처를 받을까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는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더 중시 여긴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무시하고도 아들이 마음에 받을 상처, 그것을 더 중시한, 그럼으로써 이 엘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너무나 정반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아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는 그와 정반대로 행함으로써 자기 자식을 집안이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무서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패트릭 주교로 가는 사람이 훗날에 예루살렘 어떤 가정에 18살 이상 살지 못하는 집안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엘리의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복종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종심이에요. 아들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동양의 팡세라고 하는 이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면 모든 악마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복종심을 통해서 악마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주중에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하고 교제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종시키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때려서라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를 여러분 그런 거 지금도 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한 너댓 살, 대여섯 살쯤 되는 아이인데 개판에 완전히 막무가내 뭐 그냥 발광을 합니다. 뭐 하나 사달라 하고 자기 말 안 듣고 하면 뭐 그냥 땡깡을 부리고 막 집어던지고 뭐 그냥 뒹구르고 뭐 그냥 막 도저히 통제불능 완전히 아주 몹쓸어. 전혀 통제가 안 돼.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발광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전혀 말을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와서 보더니 한참을 보더니 부모한테 그 아이를 팔과 다리를 뒤에서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레슬링 할 때 꽉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놈을 꽉 붙잡으니 이놈이 얼마나 발광을 막 놔달라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다 놔달라고 막 발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막 아프죠. 애가 막 자지러지게 죽는다고 막 소리지네. 그래도 절대 놔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너댓 시간을 붙여. 너댓 시간. 이 아이도 막 지독한 놈이에요. 너댓 시간. 나중에 이제 막 아이가 기진맥진하니까 다 탈진을 하고. 엄마도 뒤에 있는 엄마도 다 땀이 비어도 타고 다 탈진을 해. 그렇게 한 대여섯 시간을 지나니까 이놈이 이제는 항복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요. 복종심을 가리키니까 달라졌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종. 그 아이의 미련한 것,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러분, 개도 그래요. 개도 처음 묶어 놓을 때는 막
그냥 벗어나려고 막 발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순해집니다. 그리고 명견이 되는 거예요. 복종심을 배워야 돼요. 자동차도 처음 사실 때는 길들이라 이렇게 팍 길들여가지고 주인의 말대로 길들여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는 짐승도 매인 나귀입니다. 가서 저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매인 나귀를 쓰시는, 복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저 멀리 들을 건너서 위험한 곳인데 다녀오라 하니까 요셉이 어떡합니까? 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녀오잖아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느냐? 좀 다녀와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찍 또 다녀옵니다. 이렇게 복종심을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복종하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에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종하여 받으셨고, 우리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복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복종하기를 배우지 않았어요.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복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해요.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듣지 않은 자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부모를 존중합니까?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멸시합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복종하면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불복하면은 그 자녀는 여러분을 멸시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복종을 통하여 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복을 통하여 멸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씨 아들이 아주 이름이 난 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해서 이 건넌 마을에 박 씨가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는데 참 어떻게 효자인지 한번 좀 보고 싶소. 그랬더니 이 씨가 자기 아들을 아들아 이리 좀 와라 하니까 아들이 내 아버지 부르셨어요. 너 저 외양간에 송아지 있지 않냐? 예, 송아지 있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빨리 저 지붕에다 좀 올려놔라.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아버지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이놈의 송아지를 끌고 가지고 이 송아지를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올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이 박 씨가 감탄을 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을 불러. 아들아, 이리 와라. 저기 너 외양간에 송아지 있지 않느냐? 그 송아지를 저 지붕에 좀 올려놔라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뻔히 쳐다봐요. 아버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실성하셨네. 아버지 잠 좀 주무세요. 한잠 자면 좀 낮잠 한잠 자면 좀 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아들입니까? 분명하지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멸시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상황에 맞게 한번 이것을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들아, 교회 좀 나가자. 교회 좀 나가면 좋겠다. 어머니나 다녀오세요. 아버지나 다녀오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취미 없어요. 나는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종심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서 복종심을 가르칠 때 그 아들이 생명의 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생명의 길로 가느냐, 엘리처럼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것이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버전, 아브라함 가정 같으면 네가 내 말을 복종하지 않고 내 말을 복종하지 않으므로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나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다. 너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18살 미만인 자식에는 너는 내가 너에게 밥은 먹여주겠다. 잠은 재워주겠다. 공부는 시켜주겠다. 그러나 용돈은 없어. 핸드폰도 없어.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18살 되면은 너는 나를 떠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롯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까지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 엘리 버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이 마음이 다치면 안 되지.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지.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엘리가 한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보다 자기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이를 아이로 가르침으로써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는 내 자식과 헤어질 것도 각오하고 내 자식을 내보낼 것도 각오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복종심을 가르쳐 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내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지. 내 아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 내 아들이 나를 미친 놈으로 생각하면 어떡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복종심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자식에게 복종심을 가르쳐라. 채찍으로 가르쳐라. 당근으로 가르쳐라. 그래야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라. 여호와 존중하기를 가르쳐라. 그래야 생명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존중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